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그 사유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힘으로 승리하며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줘서 어느덧 25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을 기억하고 반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의 유정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올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대화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임명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소서.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삶 속에 서서 주님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친히 동행하시고 많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연약하면은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찬양을 즐거이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에스더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고대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군대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전능하심, 그의 거룩하심,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대자연도 대제국도 여호와를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이라이트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 압도적 구원의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큰 기쁨과 자유가 임하여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주변 열방을 진동케 했습니다. 날고 긴다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다음 날 아침의 풍경은 의외로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아니 평범함을 넘어서 버거워 보이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모든 문제와 다툼을, 모든 갈등과 재판을 모세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장정만 60만 명을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노약자와 어린아이 최소 2배만 쳐도 120만 명이고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재판을 홀로 담당하고 있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감격은 잠시, 모세는 무거운 현실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아주 의아해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대답을 들었던 이드로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효율적이지 못해가 아니라 옳지 못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혼자 그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재판을 했던 것이지요. 120만 명의 문제를 한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함을 이드로는 간파했고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필경은 몇 %죠? 100%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 한 명만 기력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쇠하여짐으로 그 피해와 폐해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이드로는 알아차렸던 것이지요. 애초에 이것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은 아니었지요. 홀로 감당하는 것이 충성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인간이 선을 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무모함과 오만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혼자 세워질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헌신은 중요하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 아니어도 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여야만 해 라는 정신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열매와 유익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혼자만 뭘 잘한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반드시 공동체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반드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그렇다면 함께 하기는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드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역의 근간이요 사역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그 일을 결정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드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나의 어떠한 주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역에 임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훈장이 되고, 나의 남모를 눈물이 나의 억울함이 되고 공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생색이라고 하는 것을 내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수가 틀릴 때가 있지요. 그때는 마음이 토라집니다. 모난 마음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로 표출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부작용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사역의 주인이, 그 사역의 관건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생겨나는 잡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일꾼이 없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휘어졌는데,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자, 그때 예수님께서 출수할 일꾼이 없으니 제발 와줘라, 제발 누구든 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아쉬운 소리로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굴하게 사역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히 외치시지요.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누구에게 청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꾼이 없는 순간에도 사역의 주인으로서의 영광과 품위를 잃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아쉬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쉬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 헌신해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는 것, 잘못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무익하던 자가, 나와 같은 죄인이요 회방자였던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감히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참하지 못한 것이 애통할 일이고 가슴을 칠 일인 것이죠. 뼈아픈 손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역의 구조와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해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죄인들, 누구도 찾아주지 않던 배회하던 일꾼들을, 그 죄인을 부르셔서, 태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부르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충성된 게 아닙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사 우리를 세워주사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역을 한 걸음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헌신이 있어도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외롭지도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도무지 눈멀어 볼 수 없던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무익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지명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각양 모든 일들은요, 어디 반상회에서 하는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양태가 신앙적으로 보이든 아니면 평범해 보이든,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그 행동,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일이요, 예수님의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벽돌 하나라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피해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일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들을 버려야 됩니다.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풍조 중에 3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이걸 내가 왜? 합치면 이걸 내가 왜잖아요. 물론 저는 사역에 합리적인 질문이 필요하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의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합리적 질문을 표방하여 하는 것 속에 숨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삐뚤어진 태도, 반항심,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아니면 내가 섬길 데가 없어? 상처받았으니 떠나야겠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걸 몰라주지?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은 근본적으로 사역에 대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희생과 그의 생명을 내어주는 봉사 역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출되는 불평 뒤에 숨겨진 마음을 잘 추적해 가면 궁극적으로 그 화살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맛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원함을 따라 선택하는, 기호를 따라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상처에 따라 옮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내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대하는 태도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지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쌓여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우연히 이끌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부르심이다. 오늘이 부르심입니다. 이곳은 내 부르심이 아니고 다른 곳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동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세밀한 부르심 안에서 섭리 가운데 기도하며 이루어질 일이지, 홧김에 내 기분이, 관계가, 갈등이 내 기호대로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주님과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가벼운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떠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았다니 떠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을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이 받으신 상처가 많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상처받는 분은 아니십니다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슬퍼하시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셨다고 해서, 그 마음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배신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상처받았다니까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고 해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구성원 중 하나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감정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분이 상했다고 사역을 내려놓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는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 콧노래가 나올 때만 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기호대로 고른다고요? 그리스도는 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의 취향대로 고르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 옮길 수 있다고요?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옵션, 나의 취향에 따라 고르고 있는 가벼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부르심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주님을 더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처럼 우리는 모든 사역을 단순한 일로 인식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엄중하고 영광스럽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일꾼 임명이 되면 누구에게 먼저 가져가시라고요? 이 목사에게 가져가서 목사님 나 왜 여기 넣었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풍기 틀어놓고 종이 날려서 제비 뽑기 하듯이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물론 그 결정들이 완전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역의 지경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의 주체와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설적인 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예 찾아오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뒤에는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없이 하게 되면 서로 무례하게 되고 항변하게 되고 결국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주체와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드로의 두 번째 조언은 구체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맡기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중요합니다. 일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지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그 능력이 역량이 되고 역량이 증명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능력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곧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곧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맥락인 것이죠. 단순한 판단력, 탁월한 화술, 설득력, 많은 경험, 그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제국과 다릅니다. 힘에 의해 세워질 것 같은데 결코 힘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 세워진 나라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왕이 패하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자비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경외 없이 그저 능력과 스킬만 가지고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죄로 얼룩져지고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과 투쟁, 다툼과 분열, 허영심, 자기주장, 당을 지음, 자기 이익을 추구함, 개인적 친분, 불평과 불만, 상처와 이탈, 공동체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판단, 엉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따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당을 짓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겸손으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사역의 능력은 기술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경외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올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경외는 복음의 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솟아나는 지점은 단 한 지점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내 열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성취나 성공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부터도 나오지 않아요. 쥐어 짜내도 안 됩니다. 경외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무익한 자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신실하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본래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은혜로 대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깊이 생겨질 때만이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만이 사랑과 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강렬한 헌신을 해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역자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자아 실현 정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나를 건들면 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건 참아도 내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과 사역은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역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행해줘야 됩니다. 그때의 사역이 우리에게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욱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흘러갈 때 각자 다른 모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러 은사, 여러 자리, 여러 성품, 여러 직분, 여러 경험, 여러 생각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다양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 사람을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특정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역은 내가 차지한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내 자아보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심기를 거스렸다고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2026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하나를 쌓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사역이 은혜임을 깨닫고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음을 깨달아 잡음이 아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사역에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아실 줄로 믿고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과 주정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 심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신앙 고백과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하나를 쌓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린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감사와 하나님의 간증 소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먼저 가지고 갑시다. 사무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자, 일꾼 임명 먼저 광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많이 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기도했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상호간에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면서 좀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고요.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6년 직분자입니다. 존칭과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지회, 공동의회 회장 이용선, 서기 구명석, 회원 전세례교인, 당회입니다. 회장 이용선, 서기 윤대은, 회원 윤대은, 구명석, 임진국, 차신회, 이용석, 조병식, 재직회입니다. 회장 이용선, 서기 이용석, 노회 총대 윤대은, 교역자입니다. 원로 목사님 손동환, 담임 목사 이용선, 부교역자 여기 써진 않았지만 오늘 인사를 오늘 하시기 때문에 차후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역자 오늘 남은봉 전사님 오셨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재직입니다. 시무장로 윤대은, 구명석, 임진국, 차신회, 이용석, 조병식. 안수집사입니다. 박영수, 이윤선, 천상호, 허원아, 곽태환, 김종영, 정대현, 박종화, 이용빈, 임헌구, 최은천, 전승민, 한영수, 이종현. 권사입니다. 한경옥, 고상순, 이용현, 임추자, 황희순, 양정희, 황순애, 김천희, 임양순, 남현주, 송용미, 김옥선, 최미옥, 임미숙, 박연희, 최혜영, 이평호, 이미식, 김성희, 정순자, 원영순, 주혜숙, 김숙희, 박옥순, 강미라, 이영희, 최혜옥, 김미연. 서리 집사입니다. 송병호, 김시영, 윤관중, 정봉호, 김봉열, 이기선, 김덕준, 유재기, 박기환, 문상준, 문요셉, 이종현, 지용재, 김이숙, 오석금. 서리 집사, 여자 집사입니다. 최윤희, 환선희, 손정숙, 정혜란, 안미숙, 홍인실, 박유순, 신란영, 배화득, 김종임, 한성숙, 조정미, 유정숙, 배원자, 정정아, 최은희, 이정희, 박성숙, 문다영, 안미희, 조영자, 문하영, 송애선, 김민주, 이강희, 김유진, 권선경, 최윤정, 최애란, 한아름, 유다연, 조은, 김기현, 이혜인, 이지혜, 김경숙. 은퇴장로입니다. 송기용, 최강식, 김성환. 은퇴권사입니다. 최규님, 박은혜, 우기희, 이정혜, 신금순, 송금선, 이영자, 김순록, 장정숙, 강혜숙. 은퇴안수집사입니다. 송광식, 심상진, 박희환. 은퇴집사입니다. 정봉임, 김순자, 문복순, 장명복, 서선자, 유도혜, 이순옥, 김정옥, 오재설, 천청수, 장병석, 김동일, 황용호, 정현숙, 김완건, 윤한주, 조원식, 윤용철, 김경진. 명예권사입니다. 이덕예, 장명순, 이옥자, 윤정숙, 이명순, 황순희, 전길자. 자, 각 부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임명합니다. 전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용석. 바나바 새 신자부가 아니라 새 가족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부장 남현주, 부원 박영수, 최혜영, 주혜숙, 원영순, 문다영. 목요전도
부장 이용현, 총무 정순자. 새롭게 말씀 암송 전도팀을 개설했습니다. 트램폴린 전도 학생들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장 조정미. 교역자분들이 목요 전도와 또한 트램폴린 전도의 담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슬비 편지부 부장 조정미, 부원 최은희, 체육부장 이훈선, 청원기도 각 기관장, 악기지도 최은천, 박성숙. 교육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차신회, 유치부 부장 김숙희, 유초등부 부장 박종화, 중고등부 부장 전승민, 청년대학부 부장 최은천, 새가족부 성경공부 교역자가 담당합니다. 예배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차신회, 반주 최혜옥, 박성숙, 조은, 이혜인, 천다은, 조하경. 예배전 찬양 1부 배원자 김복윤, 이명현, 이예은, 천다희. 2부 최은천, 윤대은, 정대현, 박옥순, 강미라, 이평호, 최혜영, 고현민, 김세인. 수요예배 이용선, 송영미, 김숙희, 정정아. 태일림 찬양단입니다. 단장 최은천, 리더는 차후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천다은, 이혜인, 드럼 최은천, 정민호, 베이스 정준호. 미가엘 찬양단입니다. 단장 윤대은, 리더 전승민, 부 리더 이종현, 반주 조은, 드럼 최은천. 단원입니다. 강미라, 김숙희, 박옥순, 배원자, 원영순, 이평호, 주혜숙, 정정아, 최윤정, 문다영, 권선경, 이종현, 문상준, 문유셉, 차신회, 김기현, 김아람. 마하나임 찬양단입니다. 단장 전승민, 간사 최은천, 리더 이명현, 피아노 이혜인, 천다은, 드럼 정민호, 베이스 정준호. 단원 고현민, 이우석, 천다은, 천다희. 호산나 찬양단입니다. 단장 송용미, 지도 최혜옥, 반주 박성숙. 단원 이용현, 황희순, 양정희, 임양순, 이정희, 남현주, 황순혜, 최미옥, 김옥선, 김성희, 이미식, 김천희, 이강희, 황순희, 손정숙, 정순자, 정혜란, 최윤희. 야베스 찬양단입니다. 단장 이용석, 지도 차신회, 반주 박성숙. 단원 임진국, 한영수, 이훈선, 조병식, 천상호, 최은천, 박영수, 구명석, 임원구, 김복윤. 마스길 찬양단입니다. 리더 김복윤, 이우석, 이혜인. 드럼 임영준, 키보드 조하경, 베이스 전소명, 일랩 최예준. 연합찬양단입니다. 지휘 차신회, 부지휘 최혜옥, 반주 박성숙. 강단장식팀입니다. 김순록, 김옥선, 조영자. 방송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윤대은, 방송팀 부장 최은천, 부원 조재목, 김복윤, 이우석, 이종현, 정민호, 이명현, 이하은, 임원구, 전승민, 조영자, 최윤정. 미디어 홍보팀을 개설했습니다. SNS나 이런 것들로 교회를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부원 조재목, 김복윤, 정민호, 천다은, 천다희, 이하은. 봉사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구명석, 교회 관리 박영수, 한영수, 이종현, 황순희, 최미옥, 김성희. 주방관리 연합여선교회. 부활절 준비 최혜영, 주혜숙, 김숙희, 강미라. 성례 준비 임미숙, 박연희, 박옥순, 최혜영, 최혜옥. 성창기 준비 에스더회. 사무기기 천상호, 정대현. 차량부 부장 조병식, 총무 이종현. 운행 구명석, 조병식, 이용빈, 윤관중, 천상호, 이종현, 이기선, 한영수, 임원구. 시설관리부입니다. 이용빈. 선긴위원회입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섬김위원회 위원장 조병식. 경조부 부장 구명석, 부원 전교인. 봉사부 부장 최미옥, 총무 원영순, 부원 각부 임원. 복지부입니다. 부장 이평호, 총무 문다영, 부원 각 구역장. 재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임진국, 부장 조병식, 부원 천상호, 박종화. 선교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윤대은, 부장 곽태환, 부원 각 선교회장. 연합회입니다. 연합남선교회 회장 구명석, 총무 박종화. 연합여선교회 회장 송용미, 총무 최혜영. 에스더회 회장 이용현. 총무는 총회 후에 결정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이용선 교장 이용선. 유치부 교사 임명합니다. 부장 김숙희, 교사 최윤정, 안미희, 민희, 조은, 정민호, 천다희, 이하은. 유초등부 부장 박종화, 교사 조정미, 최은희, 조영자, 이명현, 천다은, 정준호. 반주 천다은. 중고등부 지도가 제가 아니고 새로 오실 교육자가 정해졌습니다. 차후에 임명하겠습니다. 부장 전승민. 아직까지는 저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저고요. 내년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 광고 드리도록 하고요. 청년부입니다. 지도 역시 2월 중순에서 3월에 오실 사역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도 지금은 이용선, 부장 최은천, 교사 문상준, 김유진.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올해부터 교육부서를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한그루 공동체라고 해서 청년부를 졸업하고 작년에 진입하기까지의 신혼부부 가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인도 양하은 총무 이혜인, 회계 이종연 이상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디 갔죠? 네. 띄워주시죠. 종이가 안 보이네요. 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구역으로서 저희가 모였었습니다. 구역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주중에 모인다라는 전제하에 지역을 기반으로 나누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주중에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주일날 모일 수 있는 목장 개념으로 모든 공동체를 재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장이라고 부르셔야 되고 구역장도 목장장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자세한 구성원들은 일부러 미리 안 붙였습니다. 내려가시면 밑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관계들을 조금씩은 다 넣습니다. 난 절대 여긴 안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있으시다면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1목장장 임미숙, 권찰 김숙희, 2목장장 남현주, 권찰 최미옥, 3목장장 최혜옥, 권찰 김옥선, 4목장장 한경옥, 권찰 원영순, 5목장장 이용현, 권찰 배화득, 6목장장 이평호, 권찰 박옥순, 7목장장 송영미, 권찰 배원자, 8목장장 최혜영, 권찰 조정미, 9목장장 임향순, 권찰 황희순, 10목장장 양정희, 권찰 강미라, 11목장장 박연희, 권찰 주혜숙, 12목장장 최윤정, 권찰 문다영, 13목장장 박성숙, 권찰 조영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혹시 오타라든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그래도 있으시다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각 부서에서 힘써 섬겨주신 분들에게 서로 칭찬과 격려, 용기의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동일하게 새해 교회를 섬기실 모든 직분 맡으신 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기관 총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정해지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선교 헌금, 구제, 주정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세상에 돈을 섬기는 풍조 속에서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전향 행사가 12월 24일 수요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 왜 신청을 하죠? 대화교회 키즈룸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로뎀트리. 우리 여기가 뭐죠? 로뎀원이잖아요. 이것을 브랜딩을 해서 로뎀트리, 또 운동장은 예를 들어서 로뎀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소수지만 위원회와 또 한그루 공동체와 장로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학교의 꿈나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믿음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쁜 소식이 겹으로 있습니다. 우리 유다연 집사님, 박기한 집사님 가정이죠. 우리 유다연 집사님께서 지난 5일날 건강한 남아를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일하게 원래는 예정일이 다음 주였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시느라 우리 좋은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가정에서도 귀한 남자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정 중 한 명만 딸이었어도 결혼 각인데 둘 다 남자라서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그리고 문진수 청년이 19일 화요일 날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문진수 청년은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여실 일자리와 이런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혜숙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딱 6개월 안에 돌아오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네. 그렇게 이곳을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잘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입니다. 드디어 남은봉 전도사님께서 본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소강대상에 있거든요, 마이크. 네,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서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은봉 전도사님께서는 부산에서 오셨고요. 이제 교회에서는 행정과 또 5060, 50대에서 60대 신방을 맡아주시고 또 유치부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금방 적응했거든요. 네,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광고 먼저 드립니다. 교육관 2층 목양실과 화장실, 또 교역자실을 이제 교역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친교 공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가 하고 딱 눈을 떴더니 성탄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실내외 강단에 아름다운 성탄 장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또한 교회 명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조금 미리 분출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분출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부씩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벽걸이와 탁상 달력 두 가지 버전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시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필요하신데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신 것을 한 부씩만 가져가시되 사업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나를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꼭 이걸 지켜주셔야 수량이 잘 맞으니까요. 규모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임 광고, 수요예배 특송,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 찬양 연합성가대 각 찬양단실에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충성으로 섬기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귀한 생명을 허락받은 사랑하는 가정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새로운 주의 사역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